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26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구절은 두 구절인데 경건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올 만큼 오늘 본문의 단어는 경건입니다. 이때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외적인 종교적 행위,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언뜻 보면 이 뜬금포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뜬금포가 아니라 맥락포입니다. 맥락에 맞는 말입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두 번째,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세 번째,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자, 그 다음 4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 행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데 헛된 행함이 있고 진짜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헛된 경건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헛된 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27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참된 경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걸로 따지자면 마치 집요체와 같습니다. 집요하게 따지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있니? 네, 온유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고?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니? 네,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행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그 행함이 진짜 행함인지 가짜 행함인지 따져 묻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거짓 행함, 거짓 경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지만 헛된 경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샘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자타가 공인하는 행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붙잡고 누가 잘 믿느냐고 물어보면 다 바리새인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의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경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셨습니다. 화 있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행하는 행함이 참된 행함이고 참된 경건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바로미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바로미터는 야고보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야고보서에 남은 이야기는 이 세 가지 바로미터의 확장판입니다. 자, 말에 대해서는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나옵니다. 또 긍휼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부터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구절은요, 야고보서 1장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남은 야고보서의 서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이 두 절의 말씀이 펼쳐지는 확장판과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격으로 세 가지 바로미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인데요. 우리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표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인 줄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느냐, 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전도를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자, 왜 입술로 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외우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 2, 3, 4, 12장 3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말이 확인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우리의 말이 보여줍니다. 내 마음에 돈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성공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성공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말도 밉게 나갑니다. 내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시하는 말투가 나갑니다. 음담패설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음란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될까요? 자, 오늘 야고보에 의하면 진짜 경건한 사람은 혀를 재갈 물립니다. 재갈은 채찍과 함께 말을 제어하는 수단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재갈이죠. 자, 왜 말에게 이 재갈을 물릴까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에게 이 재갈을 물리면 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찢어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은 내 혀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내 혀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내 말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재갈을 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처럼 이 재갈을 물고 다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재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혀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거짓이나 탐욕이나 분에 자신의 혀를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지 하는 통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재갈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뱉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나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가 제어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경건의 척도는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경건의 바로 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를 착취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요, 너는 고아와 가부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아와 가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잃어버린 바 된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은 다른 불교나 일반 종교에서 갖는 구제와 다릅니다. 단순히 휴머니즘 차원의 구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는 구제는 구원받은 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아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왜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존경하기 쉽습니까?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사장님이나 학교의 선생님 같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출세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조심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아와 과부에게는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의 고삐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경건의 긴장을 풀고 꾸며지지 않는 우리의 본색을 거리낌 없이 나타내 보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나보다 낮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능력이나 힘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진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만약 그들을 돌본다면, 그들을 귀하게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돕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나 다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보상을 조금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의 보상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희생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어떠한 경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순수한 경건입니다. 내 때가 잘 묻지 않은 경건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약자를 돌보는 것은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욕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만약 욕심에 붙잡혀 있다면요, 고아와 과부를,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눔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심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경건의 지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의 척도를 야고보는 제시합니다. 27절을 마저 읽으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경건의 세 번째 바로미터는 거룩함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속 어떠한 뜻일까요? 하나님께 반역적인 이 세상의 총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적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이런 세속의 물결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특히 야고보는요, 물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되 세상의 가치관에 세속에 오염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요,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도피주의입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이 아닌 거죠. 자, 다른 하나는 순응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둘 다 피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 불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표현으로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불순응, 이것이 참된 경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응하지 말아야 할 새 속의 물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존 스토트가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맞서야 할 새 속의 물결을 4가지로 정의합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자, 그 가운데 타락한 성윤리. 자, 그리고 4번째 나르시시즘. 첫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다원주의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WCC 아닙니까? 요즘에도 보면 이 큰 교회들을 필두로 이 비슷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꽤나 시끄럽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속의 물결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분의 성육신이 유일하며 그분의 속죄가 유일하며 그분의 부활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한 분이자 유일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그분만이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며 그분만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맞서야 하는 세속의 물결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 오늘날은 돈이요 하나님이 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내 삶과 결정의 기준이 신앙보다는 물질적인 풍요와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 필요 없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죄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문제는요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교회도 보면요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할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로 맞서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맞서야 할 세속의 물결은 타락한 성윤리입니다. 오늘날은 이 성윤리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혼전 순결, 동성애 문제, 불륜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그러니까 성윤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요. 교회마저도 이런 세속의 물결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적인 거룩을 세속의 물결 안에서
거룩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맞서야 할 세속의 물결은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르시스는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 물속으로 몸을 기울이다 익사합니다. 자, 이 나르시스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도취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요, 온통 자기 안에 몰두해 있습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일반 서점에 가면요, 다 자아 실현, 자아 개발, 자기 사랑, 전부 다 나 중심적인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회도 이 세속의 물결에 물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도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보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하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참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표가 자기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도 중요한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은 자기 사랑을 맨 앞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사랑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맞서야 할 세속의 큰 물결입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타락한 성윤리, 나르시시즘. 자, 이 밖에도 많은 세속의 물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결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오염시키려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사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장로도 누구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시되 세상 모든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남이 아니라 세상과의 다름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 색을 맞추는 카멜레온이 아니다. 주변 환경에 맞서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다르십니까? 두드러지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순응하지 않으며 사십니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세속의 물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참된 경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열을 제어하는 자. 두 번째,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자.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지키는 자. 이 세 가지가 참된 경건의 바로 미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경건의 모습입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 그것도 경건의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 또 봉사하는 것,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한 특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참된 경건의 특징은요, 세 가지로 확인됩니다. 말, 궁율, 거룩입니다. 예배나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 세 가지 모습이 없으면 거짓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척도의 지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말도 다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이 변해야 말도 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씻겨져야 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을 내뱉게 됩니다. 죽이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또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또 험담하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속이 더러우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혀를 다스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도요,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도리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진짜 보상이죠. 이 말씀으로 욕심을 죽일 때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또 새롭게 한 주를 또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